제자들에게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건 죽은 가지입니다. 그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진짜 주님께 연합된 살아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는 가지인데 가만히 보면 해가 바뀌어도 새순이 돋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체만 붙어 있는 거죠. 그거는 농부가 관찰하면서 솎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건축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불 때는 화목으로도 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도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며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풍성한 수확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반쪽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포도나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저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저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의 플레이오나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more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more.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은 열매, more fruits, 더 많은 열매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폴룬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much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much fruit를 원하신 것입니다. 8절에도 역시 동일한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만 하고 싶어하는 농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열매가 뭘까요? 뭐가 열매일까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가 뭔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 있는 이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열매가 맺히지. 그러면 그 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예수님 같은 열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삶이 갈수록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열매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예수나무는 예수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라고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력을 해서 선행을 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너는 내 자녀다, 내 제자다, 이렇게 신분이 합격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께 진짜 붙어있는 가지인지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구나 라고 증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고민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과연 내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하실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의 현실에 우리 모두가 가슴이 저리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입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허울 좋은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보실 때 과연 만족하실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오셔서 깨끗하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를 건 잘라버리고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농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 즉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지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춰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또한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지도 다 추려냅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주어야 할까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꼬여서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 가지까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거해 버리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려는 것은 죽은 가지가 누구냐? 열매 맺지 못할 가지가 누구냐? 이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 결말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6절에서 다시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우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종말 비유에서 늘 심판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인데 그런 사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실상 그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고 그는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에 결국은 제하여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도 바른 지식도 참된 신뢰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어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후반부를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진액을 공급받은 열매 맺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늘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훈련으로 오염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즉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관리하시는 방법이 그럼 뭘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말씀과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과 양분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바르게 수정도 하시고 의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책망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바르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또 하나는 훈련하시는 것인데 훈련이라는 말은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가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싫죠. 그러나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도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성도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격과 삶에 참다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실수에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전지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많이 맺으라 라고 한 번도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15장 전부를 읽어보아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 명령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없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세례받고 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영혼의 고백도 없고 변화의 열매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보아왔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애쓴다고 해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지쳐서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상징이 포도나무와 함께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죠.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 아니었던 우리 이방인은 본래 감람나무가 아닌 일종의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야산에 가면 여러분 감나무도 사람이 먹지 못하는 땡감이 열리는 돌감나무가 있잖아요. 배도 돌배나무가 있잖아요. 그거 못 먹어요. 모양은 배같이 생겼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그렇게 흔하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이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뿌리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종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꺾인 가지가, 버려질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명령만 거듭거듭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교인이 되고 교인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라면 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당연히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편입니다. 자,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위대한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저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꿈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늘 머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길이고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은 안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거듭거듭 10번씩이나 강조해서 명령하겠습니까? 저절로 그냥 되는 거라면.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하십니까? 결코
그냥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다 과실을 많이 맺을 것 같으면 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전지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저절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린 아기를 엄마 품에서 한번 떼어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한번 안아주겠다고 한번 억지로 떼어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우성치면서 엄마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놓치면 죽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처럼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처량한 말라 죽은 가지처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엄마 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붙어 있다고 정말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경고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러므로 여기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저 외형상 붙어 있다고, 그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세례도 받았다고 다 주님과 연합된 가지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무 뿌리로부터 정말 생명의 진액이 흘러가도록 실제 살아있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 생명을 이어받은 주님께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가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좋겠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가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의 경고와 교훈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